나를 당한 자이니 오라. 땅 그리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보신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돌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무너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되게 많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 목자님하고 김 목자님 손잡는 거 오랜만에. 네. 오늘 이제 46편의 말씀은 너무 많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또 우리의 고백으로도 많이 했던 익숙한 찬양인데요. 익숙한 시편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그 자체로 완성된 완전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향한 그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또한 신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라져서 처한 그 형편 속에서 표현되어진 건 분명 비유적인 거겠지만 소용돌이치는 어떤 자연의 변화와 또 격동하는 세계의 어떤 정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주시는 평화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편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헤쳐나가보자 이런 도전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지난 일인데 뭐 10여 년 전 일이긴 하지만 9.11 테러를 기념하는 10년 그 추모사 때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를 할 때 연설 대신에 다른 어떤 연설도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견해도 밝히지 않고 딱 이 시편 46편을 낭독한 걸로 마쳤던 것이 기억이 되어지고 이것이 되게 해자가 돼서 당시에 이 46편이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테러 현장 속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현장에서 그 무엇이 위로가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물론 미국이니까 가능했겠지만 이 46편이 난독되었을 때 그 현장 어땠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또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또 어떻게 살아야지는 방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시제를 보시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표현이지만 이 알람못이라는 말은 젊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역대 자체가 소프라노라는 거예요. 소프라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진짜 이거 노래를 한다면 당시에 고라 자손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노래를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나주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나주시. 네. 네. 죄송해요. 그런 식의 어떤 음역대 자체가 상당하게 소프라노로 장엄한 그런 어떤 톤으로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1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견고한 피난처로 그래서 힘이란 말까지 붙이면서 하는 고백의 이유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다라는 것은 뭔가 도움 그 자체가 어마어마무시하다보다는 적시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아올 때 큰 도움인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금전을 혹시 예를 든다면 큰 돈은 아닌데 정말 그 돈마저 없을 그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그 예를 들어 10,000원이 필요해요. 진짜 10,000원. 근데 그 10,000원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누가 갑자기 10,000원 줬다. 그때 그 큰 도움인 거죠. 그러니까 크기 자체보다는 그 상황적으로 너무 적시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자라고 하면서 이어진 고백이 2절, 3절임을 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을 보시게 되면 땅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말,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 산이 흔들려고 같은 단어예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정말 소용돌이 치는 그 격동의 그런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바닷물이 산을 뒤엎어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가지고 산을 덮고 흔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솟아난다 이 말은 포효하고 갱응을 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뛰논다는 것은 거품을 일으키면서 날뛰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겠죠. 혹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를 한번 타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참 오랜 기억인데 오사카로 선교를 갈 때 배로 오고 갔습니다. 뭐 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비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8월이었는데 복귀하는 길에 태풍이 뒤에 있었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배보다 앞서가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을 지나는 거죠 배를.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한번 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사고가 나면 나는 이렇게 딱 붙잡고 그럼 나는 괜찮을 거야. 그게 됩니까? 누구한테 그랬어요. 안전벨트 좀 해. 걱정하지 마. 나는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딱 붙잡을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2절, 3절의 묘사의 요지는 뭐냐면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정황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나를 휩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떤 실패해서 상황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떤 감정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떤 관계가 어떤 문제가 통제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들이죠. 근데 그때도 오늘 시인 두려워하지 않겠답니다. 왜죠? 손에 들려져 있는 당장의 확증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도움이시냐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은 내가 풍랑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인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4절 5절은 2절 3절에서 요동치는 그런 상황과는 너무나도 사뭇 반대되는 너무 고요하고 평온한 상황을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보여줍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갑자기 격동쳤던 바다가 한 시내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내는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 바로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흐르는 물로 표현됩니다. 그 어떤 격동치는 바다의 물결도 성소 가까이 오면 잠잠한 시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을 이제 새벽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른 시간이라는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새벽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새벽이 갖는 의미는 어둠의 끝자락이며 밝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짙은 어둠의 짙음이 꺼지고 새로운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라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새벽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쨌든 어둠이 깊게 이제 끝나고 깊은 어둠이 끝나고 끝자락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이 예루살렘 성소의 분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붙드심 이게 바로 시인이 격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물결이 있는 바다도 한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의 시내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근본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린 대상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운 대상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격동 있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산처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만약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면 그것이 우리를 삼키우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운 대상이라면 모든 것들도 마치 오늘 비유처럼 그 모든 큰 바다의 물결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잔잔한 시냇물이 된다. 쏟아나고 뛰노는 바다의 물결도 주의 임재에 있는 성소 옆에서는 잔잔한 시내전도 된다. 그러면서 계속 시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전쟁의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새벽부터 써서 좀 깝죽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소리를 내주십시오. 오늘 표현처럼 땅이 녹아다지 그 어떤 왕국도 나라도 설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잠잠함과 때로는 침묵이 너무 큰 고통이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당장에 도움되어 주지 않을 때 겪는 마음은 그러게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그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붙들고 있는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근원이 야곱부터 시작되잖아요. 물론 따지고 들고 보면 언약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쭉 올라오는 거지만 당장 이스라엘의 시작은 우리는 야곱으로 바꿔서 이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야곱일 때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조성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죄인이었을 때부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너무 버거울 때 나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누구와 얘기하다가 기적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든 자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요. 누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고요. 정말 도저히 풀리지 않은 것 같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맞죠?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저는 진짜 기적은 그거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거.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이 야곱이었을 때부터도 우리를 보고 계셨고 결국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시는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 속에 8절부터 10절에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발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전쟁의 현장 속에서 자신들이 뭔가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이 종식되어진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시죠. 바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때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조용히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일렁이는 마음에 불안을 만드는 물결들, 염려의 물결들, 또 끝없이 이어져 가는 어떤 생각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감정의 물결을 일으킬 때에 잠잠케 하는 것,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을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는 개입하심과 도우심으로 큰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보호해 가신다. 우리 나라를 보호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은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시는 새벽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피난처가 필요 없을 때가 있을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 시편의 2절 3절처럼 거친 풍랑처럼 거친
바다의 물결처럼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또 잠잠해지고 또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고백이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란 말이 뭐죠? 어제 주일 말씀처럼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한 날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46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맞닥뜨린 상황 속에 당황할 때가 있지만 기가 막힌 예측할 수 없는 큰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의 피난처이심이 주 안에 우리 모든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묘사하는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 만나는 것들 같습니다. 코로나는 이 격동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잔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바라시면 이루어질 일일 텐데 여기 하나님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 나라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고, 이 아픔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휴 명절에 앞두고 이래저래 만남과 또 이동 속에 안전과 평강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세대를 기록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또 목장 순고르기를 통해서 목장에 대한 운영과 또 방침들을 또 전망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 받길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평안 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락하신 가운데 주의 도우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쉽게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또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며 우리가 오늘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며 솟아나는 물결이 산을 삼키는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바다를 기르는 산이 잠기는 상황이지라도 산이 바다에 잠기는 상황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격동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잠잠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해 주시고